제가 몇 년 전에 속회별 신방을 하기 위해 어느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전한 말씀이 오늘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 속도원들 다 모였을 때. 자, 그랬더니 제가 속회 신방이 끝나고 나서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뭘요? 몇 년 전 저희 집이 이사했을 때 목사님이 그 야베스의 글귀가 달려있는 액자를 갖고 오셔서 잠깐 설명해 주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사세요라고 하길래 이분이 제가 전했던 말씀 그대로 그 액자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하나님,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첫째, 우리 큰딸이 원래 시집 안 가려고 했는데 덜커덩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아들은 전남 나주의 공무원으로 잘 발령을 받아서 아주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일 아들네 집을 가는데, 나주에 있는 아들네 집을 가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준 그 야베스 액자를 아예 통째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네가 은혜 복 받은 것이니 계속 붙들고 너도 기도해라 라고 하려고 그 액자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속도원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전하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고 잊어버렸는데, 오히려 목사보다 더 몇십 배, 몇백 배 더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그 복을 실제로 누리고 계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그때 모였던 모든 속도원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꼭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인생 역전의 드라마라고 할 정도로 너무도 불행하고 기구한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 역전 드라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생 역전 드라마. 제가 볼 때 성경이 그거 같아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요셉이고, 그 다음 오늘 야베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지금부터 약 한 3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3200년 전? 도대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거 어느 때입니까? 엄청난 시대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누구의 자식인지 또 그의 후손이 누군지 족보가 없어요. 여러분, 족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와 10절 맨 끝에 중반절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수고와 근심 같은 아차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단어와 아차부라고 하는 단어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수고, 근심, 또 고통,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김씨잖아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붙이면 이런 겁니다. 김고통, 김고난, 김근심, 더 나아가서 김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이 김근심이 뭐고 김고난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 잘 지잖아요, 그렇죠? 이름 좋은 이름 져주잖아요. 자,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이 어머니가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이렇게 추정해요. 이 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고통의 환경 속에서 고생하며 아이를 낳았는지 자식이 평생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름을 졌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름이 김고난이냐고, 김영생도 아니고 김고난이냐고. 그냥요,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그의 출생은 근심과 저주 속에 태어났는데 9절 첫 줄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옛날 개혁 성경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팔자와 운명을 제대로 고친 축복의 사람이 야베스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 대체 무엇이 이 저주의 사람을 진정한 축복과 존귀의 사람으로 역전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맨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두 가지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10절의 말씀대로 기도했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야베스 인생 역전의 결정적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상달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특별히 거기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아주 점잖게 나와 있죠. 아뢰어 이뤘다. 근데 이게 원뜻은 이 뜻이 아닙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뜻은 뭐냐면 부르짖다, 크게 소리 지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cry out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말이 더 가깝습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평범하게 하죠. 통성으로 기도해도 그냥 평범하게 합니다. 그냥. 근데요, 오늘 이 기도는 온 힘을 다해 목이 찢어지라고 쩌렁쩌렁 동네 사람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울부짖으며 소리질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야베스의 인생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삶이 녹록지 않았던 거예요. 이름 그대로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환난, 근심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일들을 수없이 당하면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환난과 근심 앞에 하나님 앞에 cry out, 부르짖었던 것이죠. 더 쉽게 말할까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뿌리채 흔들리고 망하겠다,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절박함과 긴박함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기쁘게 들으사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엊그제 목요일이군요. 우리 서울연회에 이 기도하는 목사님들, 기도에 같은 뜻이 있는 동역자 목사님들과 함께 삼각산에 기도하러 밤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서기론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같이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우리 조국과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한 이 두 가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요, 참 흔치 않은 경험인데 하나님께 우리 조국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이런 마음이 와요.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을 바로 겪고 난 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롭고 정말 나라가 얼마나 후진국, 정말 그보다도 못 살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조국과 특별히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이 삼각산에서 기도하였던 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이 터 위에서, 여기서 우리 수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우리 조국을 가슴에 안고 우리 교회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했겠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우리 조국과 우리 교회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겠구나라는 마음이 제 속에 오면서
제 속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샘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저 후진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이렇게 그래도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진한 감동의 눈물을 주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정말 오랜만에 드렸던 뜨거운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을 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과 선배들이 눈물 뿌려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잔을, 기도의 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아니할 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의 미래 없습니다. 광야와 같이 황폐할 것입니다. 피폐할 것입니다. 메마를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큰 위기 들이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씨앗, 기도의 눈물, 주님의 병에 가득 채워 부어 올려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니까 정신이 버떡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 받으실까?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엄청나게 영적으로 풀고 뭐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야베스 기도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얼마나 현실적이고 좀 육신적이기까지 한 기도입니다. 좀 속보이는 기도이기도 해요. 저는 근데 그래서 좋아요. 왜? 너무 인간적이라서. 너무 인간적이어서. 여러분, 야베스 기도 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육신적이기까지 한 기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떤 기도일까요?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는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요, 옛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더 히브리 원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원컨대라는 말은 기필코, 반드시, 정령코 이런 뜻입니다. 결단코. 무슨 말이냐? 하나님, 결단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정령이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긴박감과 절박함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베스는 왜 이렇게 기필코 하나님께 복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달려간 것일까? 그것은요, 야베스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기구한 운명과 팔자 속에서 태어났고 지금 환난과 근심 속에 빠져 있지만 보십시오, 이 환난과 근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면 이까지 환난과 근심은 얼마든지 누르고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과 근심과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 때문에 문제 죽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이겨낼 능력과 힘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 문제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면 전화위복, 대역전의 역사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거기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따라합시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요, 대단히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어 제 영토를 넓혀주시고, 더 쉽게 말하면 제 땅덩어리를 넓혀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알려면 유대인들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문화를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전 소유,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반드시 그 기업의 자손에게만 대대로 상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땅은요, 다른 친척 누구에게도 주면 안 되는 오직 자식들에게만 줍니다. 그래서 잘 보존했다가 장자에게는 많은 분량, 차자에게는 조금,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더 적게 되는 것인데,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지역,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베스는 아버지로부터 조그마한 땅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장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셋째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땅덩어리 받을 이 유산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볼 때 이까지 땅덩어리 가지고는 입에 풀칠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뭔 의미가 있나? 땅이 좀 더 넓으면 좋겠다. 큰 땅을 가지고 내가 유복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도와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셔서,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도와서 나를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을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이 소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물질의 축복, 성공의 축복, 부요함의 축복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땅, 영토의 의미도 있는데 어떤 경계, 바운더리, 그 다음 영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바운더리를 넓혀달라, 이 말은 내 활동 반경을 넓혀달라. 다시 말해,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활동 방향을 넓혀달라.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더 큰 일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은 사람도 붙여 주셔서 저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하, 올해 우리가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사의 그에게까지. 여러분, 우리 감사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감사할 일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을 질러버릴 수 없는 속에서도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의 지경이, 찬송하고 싶을 때만 이게 아니라 찬송할 수 없을 때조차도,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죽도록 맞고 나서도 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기도할 수 없는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찬송의 지경이, 범사 감사의 지경이 드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포용의 지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뭡니까? 바다죠. 그래서 가장 겸손함의 상징이 바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물들은 다 바다로 흘러가요. 근데 바다는 깨끗한 물이나 폐수나 오염된 물이나 다 겸손하게 받지 않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 모든 걸 품는 게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요 담임 목사지만 속이 좁더라고요. 속이 그렇게 크지가 못해요. 어쨌든 밴댕이 속 같은 거. 그래서 계속해서 옹졸하게 미움을 갖고 또 분노의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곱씹는 나를 보면서 좁다. 하나님, 내 심정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보리 온 교우들의 심장이, 마음이, 이 수용의 폭이, 용서의 폭이 우리 주님에게까지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용서가, 용납하는 그 마음, 수용하는 마음 넓어져서 누구라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따라합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셔서 환난이 오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근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베스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물질적 축복 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내 마음 평안함을 주셔서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물질의 축복 많이 받아봤자 가정에 우환이 끊이지 않아요. 병이 들어요. 자식들이 매일 사고로 쳐서 아침 저녁으로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있다면 그 물질의 축복에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비축 풍성함, 마음의 평안함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게 있는데 그 사이에 단서로 붙은 문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여러분, 나의 지경, 쉽게 말해서 육적인 물질의 축복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이 두 가지를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단어가요, 이 구절이 앞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를 붙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야베스가 깨달은 불후의 진리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내가 불철주야 최선을 다한다고 내 지역이, 다시 말해 물질의 축복이 쌓여지는 것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절제하고 또 평안하고자 다짐에 다짐을 한다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실 때만이 물질의 축복도 마음의 평안함도 함께 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할 때 얼마나 신납니다. 정말 많이 밟았어요. 그때 제 옆에서 가르쳐줬던 운전 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운전 30-40년 이상 했는데 할 때마다 겁이 나. 왜냐? 내가 조심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라 와서 들이받는데 그래서 겁이 난다는 거예요. 저 그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오랜 시간 운전하고 나니 다른 분들한테 이런 말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 운전할 때마다 겁나. 왜? 누가 와서 들이받잖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요, 어디서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서 사고를 내게 하는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물론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서
마음과 환경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의 최선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희망사항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내게 닥쳐오는 환난과 근심의 파도가 너무 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을 때 환난과 우환과 근심이 훅 치고 들어온답니까? 여러분, 들어온다니까요. 제가요, 하루 일주일에 제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스케줄이 확 틀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례가 나죠. 어느 갑자기 누가 아프죠. 무슨 일이 생기면요, 모든 게 틀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요, 계획 세우는 거 그냥 하나님께 맡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돼, 생각적으로는 될 것 같다가도 안 돼요. 넘어설 것 같다가도 원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의 최선 위에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 은총의 손, 그 기적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빚으실 때 여러분, 불가능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진 내가, 야베스와 같이 산산조각난 저주의 인생이 존귀한 자로, 영향력 있는 자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은요, 금주에 성수동에 있는 갤러리에 작품 전시관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이요, 2017년 베니스 비엔날 최우수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이게 누구냐면 원래는 서양화를 전공한 이수경 작가의 작품입니다. 참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뭐처럼 보이세요? 도자기처럼 보이지 않나요? 도자기처럼 보이죠? 근데 저게 2017년 비엔나 거기서 대상을 받은, 그래서 전 세계에 좀 유명하게 된 곳인데, 여러분 잠깐만요, 바로 위에 띄워줘 보세요. 그 다음이요,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저거 다 깨진 겁니다. 저거 깨진 도자기 어디서 주워 와갖고 저 금으로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저것도 다 깨진 겁니다. 그 다음 저것도 멋있어 보이죠? 다 깨진 거, 어디저기 다 색깔만 조합시킨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저렇게? 예, 저렇게 전혀 조합이 안 맞는 것처럼 저렇게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저분이 내려주세요. 저 작가가요, 원래 서양화를 전공한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이천에 도자기 공장을 갔는데 거기 그 도공들이 그 만들다가 다 깨진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깨진 거를 보는데 깨질수록 더 문양이 분명하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깨진 파편들을 그냥 주워왔대. 아무 용도도 생각하지 않고 갖고 왔다가 친구하고 전화를 걸다가 그냥 본드 갖다 붙여보니까 이게 붙여지더래.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금 간 거 금으로 떼어보자. 말 되죠? 금 간 거 금으로 떼어보자. 그렇게 떼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저렇게 저걸 만들어서 한번 그 전시를 했더니요, 반응이 무슨 쓰레기장이냐? 여기 한번 도자기 쓰레기장이야? 엄청나게 썰렁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2006년 광주 비엔날레 거기에 전 세계인들이 오잖아요. 세계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저것을 소문을 내다가 2017년도에 비엔나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왜 온전한 것도 부족해서 깨진 거냐? 이분이 그 글에 보면 이런 나옵니다. 2006년도에 자신이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건을 2006년도에 겪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상처가 깊이 패였는지 정말 자기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편 조각이 눈에 금방 띄었고,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 어떻게 붙이다 보니까 그분 표현에 의하면 살기 위해 부서진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작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버려진 파편 조각이 유능한 작가의 손에 붙들릴 때 훌륭한 작품으로 거듭나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깨어졌어요. 부서졌어요. 파편 조각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최고의 포이에마 걸작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여러분들 중에 저 야베스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 환난과 근심 속에 빠져 오신 분들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게 사는 건가?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나? 인생의 허무와 회의감 속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조각돼서 뭔가 되는 일이 없이 오신 분들 계세요? 혹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의 깨어짐 속에, 고통 속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때야말로 우리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작가 되신 우리 주님이 파편 조각나고 산산이 부서진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올 때 쓰레기 같고 파편 조각난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가 주님 손에서 위대한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재탄생, 거듭나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이때야말로 주님이 정말로 필요한 은총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묻혀 있었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전 세계에 퍼뜨린 분이 있습니다. 좀 띄워주실래요? 이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금은 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전 세계적인 성경 교사입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이걸 퍼뜨리게 되었느냐, 이런 겁니다. 이분이 원래 좀 꿈과 야망이 큰 분인데 27살 때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인생의 장벽에 부딪혔대요. 내가 도대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인생의 장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우연히 어느 강연장을 갔는데 리차드 슈미라고 하는 박사가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강의 때 주제가 뭐냐, 오늘 역대상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래요. 야베스처럼 나의 지역이 넓어지는 사람을 꿈꾸십시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 윌킨스 박사, 이 목사님이 집에 와서 주방 너머 창문을 쭉 보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3200년 전에 야베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소박한 인생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그날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아침마다 이 부부가 서로 읽고 또 읽고 30년을 아침마다 계속 읽고 아예 외워버렸다는 것이죠. 붙여놓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분이 성경 따라 읽기라고 하는 그 가르침,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자기 빈 지하실에서 한두 명으로 시작했다가 이 모임이 커지다 보니까 1년에 25번 세미나를 열고 지금은 일주일에 50번을 열고요. 게다가 잡지 한 권 처음에 출판했는데 지금은 10권 출판하다가 지금은 1억 권의 책을 출판했답니다. 이분의 책이 엄청나게 많이 유명하거든요.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의 지경을 너무 넓혀주시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지경이 어디까지예요? 제 경계선이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묻더니 주님 말씀하시죠. 너의 경계선은 전 세계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매일 기도한다 합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 전 세계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분이 30일 만에 야베스의 기도를 완전히 내 걸로 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이렇게만 하면 이제 야베스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좀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매일 아침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라. 쉽게 말해 여러분, 오늘 9절 10절 4장 9절 10절, 여러분 2절 길어요? 10절만 하세요. 그러면 10절만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기도드리는 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매일 달력에 표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노트에 표시하세요. 오늘 했으면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를 써서 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으라.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에게 야베스 기도 얘기했더니 와, 10만 것들이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타인들에게 이 30일 계획에 대해 자신이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 점검해달라 부탁해라. 가장 좋은 건 부부끼리 하면 가장 좋아요. 혹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 이제 이거 할 거야. 자, 기다려봐.
나한테 늘 물어. 해보세요. 그 다음 야베스의 일기를 써라.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지경을 넓혀 주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걸 그냥 기록으로 남겨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당신의 가족과 친구, 교회, 학교를 위해 야베스의 기도로 중보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 갈보리의 영적 지경, 또 사회적 지경, 경제적 지경,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야베스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 한번 실험하며 누리고 맛보며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썰렁하시군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야베스의 축복 우리 함께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야베스를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야베스가 누렸고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그 권사님 좀 불행하신 분이에요. 참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기쁨으로 간증을 하고 자식에게까지 그 액자를 갖다 주시는 그 모습 보면서 누리잖아, 맛보잖아, 열매를 따먹고 있잖아. 여러분, 은혜만 받고 그치시겠습니까? 제가 보면 은혜를 못 받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끝나는 거 더 문제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오늘 설교 잘 들었네, 끝나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오늘 들었던, 제가 매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따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향력 있는 야베스가 되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한 번 삽니다. 근데 짧아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 앞에 서야 될,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인생이라면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면 어떨까요? 좀 영향력 있게 살면 어떨까요? 영향을 끼치는 나도 기쁘고 영향을 받는 저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진정한 대안이 되는 이 시대에 야베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야베스의 기도, 우리 후렴에 해당하는 찬양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그대로인데 이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